자,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삶의 이유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웹서핑을 하다가 한 자매님의 인생 사명 선언문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예. 이런 내용입니다. 사명 선언문.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교회와 CCC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예. 이 자매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님이에요. 삶의 모습이 보이죠? 읽어보니까. 그죠? 드러나요. 삶의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색깔이 뚜렷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이 자매님이 왜 이런 사명선언문을 적었는지 본인이 이유를 설명하더라고. 블로그에 보니까 이유를 설명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나도 그렇다. 그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공허하고 우울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한다. 많은 이들은 종교에 왜 목을 매냐고 묻는다. 나는 답한다. 그 사람들에게 그저 종교이지만 내게 기독교는 삶이다.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다.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았더라고. 살면서 아빠라는 존재가 3번 바뀌었고 이단에 빠진 적이 있고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하실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다. 가끔은 하나님 앞에 바랐겠다. 살고 싶다고. 그리고 주님은 내 삶을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기로 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위태롭고 힘든 시절을 지나왔는지 보이시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공허했단 말이에요. 우울하고 정말 슬픈 시간을 보냈다. 근데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자매는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내가 존재하겠다. 기독교가 그저 종교가 아닌 삶 자체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이해 가세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삶의 이유 뭐 이런 거 없이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어요. 뭐 기회의 바람도 있고 변화의 바람도 있고 바람들이 많이 불어오는데 그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기회를 날려버리고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뭐 이런 일이 많다.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어요. 예.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어요? 명확한 목적. 아까 그 자매님처럼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명확한 이유. 아니면 혹시 보니까 그냥 뭐 엄청 바빠. 뭐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허겁지겁 사는 거. 허겁지겁. 막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조건들이 막 변하니까 그냥 그 조건에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어떻게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막 살아가십니까? 이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계적인 한 이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저도 지지난주에 9편을 몰아서 봤습니다. 뭐 좋아해서 오빠 뭐 그런 것도 좋아해? 뭐 제가 꼭 좋아한다기보다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뭐 뜬다는데 이게 왜 뜨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9편 정독했습니다. 그냥 이틀 만에 그냥 쫙 봤어요. 뭐 말도 거칠고 좀 버려야 될 내용도 있고 또 기독교를 아주 폄하해가지고 화나는 내용도 있는데 뭐 그럴지라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영화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456명의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바로 서바이벌 게임은 그 게임 자체가 죽음이에요. 우승 못하면 죽는 거야. 우승 상금이 얼마냐? 456억이에요. 456명이 참가를 했는데 456억이야.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다? 1억이에요. 누군가 죽으면 기뻐, 안 좋아? 에? 죽으면 기뻐하는 거야. 사람이 딱 죽잖아요. 첫 번째 게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200 몇 명이 죽어. 총 맞아서 죽어. 사람들이 기뻐해. 돼지 저금통에 200억이 쌓이는 거야. 다다다다 상금 200억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도는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산 거야. 그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 돈이 된다는 얘기야. 누군가 죽으면 얘가 나를 위해서 죽었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마다 세상에 힘겨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빚에 쫓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막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의 짐을 짊어진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극한의 경쟁에 자기 인생을 던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 사는 세상을 보는 듯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서바이벌 아니에요? 서바이벌? 서바이벌이에요. 누구를 죽여야 돼. 좀 거칠게 말하면. 좀 정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먹고 먹힌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서야 돼요. 남들이 눈치 못 챌 때, 제가 모를 때 내가 얼른 사야 돼. 얘가 모를 때 내가 얼른 투자해야 돼. 선점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이런 세상이에요.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이더라. 연출한 사람이 황동혁 감독인데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의도를 이렇게 말하더라. 인터뷰 보니까. 우리는 왜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경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도 좀 치열하세요? 경쟁하고 계십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막 공부하고 뛰고 돈 벌고 이렇게 사는지, 막 전쟁하면서 사는지 혹시 이유도 모르고 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뭐 명확한 이유가 없어. 열심히 사는 거야.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처럼 저 높은 곳에 있는 돼지 저금통 456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돼지 저금통 있지 않아요? 내가 요만큼만 모으면 말이야 내가 인생은 그냥 확 펴는데 그냥. 근데 요만큼만 있으면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안 사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나 목회 그냥 말이야 어깨 빡 이렇게 펴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분들 어때요? 내가 진짜 50억만 딱 벌었으면 뭐 그런 목표. 혹시 그렇게만 정말 뭐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돈만을 위해서 혹시 뛰는 건 아닌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 같아요.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읽어봐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세상에 딱 들어맞는 선거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그 돈을 향한 서바이벌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약자는 왕따예요. 뭐 게임 해야 되는데 힘 써야 되거든. 딱 게임을 1, 2차전 하다 보니까 알아. 힘 써야 되는구나. 편 먹으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르는 거예요. 얘 힘 못 써. 노인들을 자르는 거야. 야, 힘센 애들만 다 이렇게 돼요. 왕따. 우리 사는 세상이 어때요? 그렇잖아. 야, 얘는 별로 영양가 없어 그러잖아.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면 안 만나.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드라마에서 이 사람이 좀 바보 같대. 쉽게 말해서. 자기가 게임에 졌는데 속여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노인을 속여.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걸 봐. 거짓말로. 우리 사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거짓말 엄청 합니다, 서로. 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 그러면 사정없이 뒤통수 치죠. 그죠? 내가 좀 가져와야 되니까. 예. 거짓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보이는 남자에게 자기 몸을 파는 여성도 등장합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그런 일 없어요? 비일비재하죠. 어제도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뭐 서울에서 무슨 강남인지 어딘지 호스트바에서 64명이 붙잡혔어요. 호스트바 아시죠? 여성들이 돈 내고 남자 접대부를 데리고 술 마시는 데에서 64명이 나왔어요. 돈이면 남자들도 그래요. 우리 사는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살더라고. 드라마에서는 결국 모두가 파멸합니다. 모두가 파멸해요. 부활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하는 사람은 누구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아니, 돈 자체가 무슨 선하고 악한 게 어디가 있어요? 동전은 그냥 쇳덩이지? 그죠? 지폐는 그냥 종이지. 걔가 무슨 선하고 악한 게 있어. 문제는 뭐야? 그 돈을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갖고 있는 그 금권을, 힘을 믿는다는 거지. 그걸 너무 사랑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국 그 욕심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너를 찌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이 될 거다? 너를 확 찔러버릴 거야. 너 그 욕심 때문에 죽어,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찌른단 말이. 예? 증거 대봐요? 요즘 우린 사건을 보면서 확인 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퇴직금 50억 받았대. 난 이런 회사 들어가고 싶어. 대리로만 근무해도 6년 근무하면 50억 나온대, 퇴직금. 기가 막혀요. 이런 회사를 몰랐네? 오징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56억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업을 개발했다는 그분은 진짜 멋진 분이에요.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거야. 700억을 달라. 이게 우리 살아가는 오늘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파고 들어가고 있지만 계속 양파 껍질처럼 그냥 더러운 돈 욕심에 얽힌 일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뭐 쟁쟁한 분들 많더구만. 다 떨고 있을걸요, 지금? 예? 밤잠 못 잘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파멸시킬 청이 된 거죠. 순간 가요, 인생 훅 하고. 여러분, 부를 어떻게 축적할까? 무슨 수단으로 세상의 힘을 가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이유를 먼저 정립하라, 이 말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까? 이게 정립이 돼야죠. 그죠? 여러분, 정립하기가 좀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그죠? 다시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만 던져놓지 말고 이걸 우리의 말씀으로 끌어들이면 여러분과 제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면, 뜨겁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살아내셨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는 인생이 된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포로된 자처럼 웅크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어. 그 사람들에게 족쇄를 풀어버리는 인생이 된단 말이야. 야, 이거 왜 너 못 움직이고 있어? 풀어버려. 자유롭게 돌아다녀.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깨 펴. 괜찮아. 잊어버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인생이 돼요. 그런 멘토가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그려주는 비전 메이커가 된다. 야, 인생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 생각해봐. 자, 요런 것도 있어. 그치? 내가 경험해보니 이런 거 있더라고. 어때, 그런 거? 그런 길이 있었냐고. 희망이 보여. 그런 비전 메이커가 된다. 그러니까 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부를 활용할 줄 아는 인생이 된다.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막 쪼들리고 살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능력을 가졌으면, 이삭같이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하게 활용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쾌락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재력이 아니라 말씀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한 재력을 활용할 줄 아는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자, 얘기 하나 들어보세요. 1952년이에요. 1952년이면 이제 한국전쟁 때입니다. 6.25 동란이 발발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니에요? 겨울에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하고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차가운 새벽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거니는데 인부들이 이제 막 새벽에 막 어두컴컴한데 막 일을 하는 거야. 걸레더미 같이 막 뭐 천이 막 보자기가 쌓여 있는데 발로 막 툭툭 이렇게 차봐. 툭툭 차보고 뭐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걸 갖다가 막 트럭으로 내 던지는 거예요. 트럭으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 갑자기 그 걸레더미 같은 천을 탁 던졌는데 아이 팔 하나가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야? 막 뛰어갔죠. 잠깐 비켜보라고. 그 이제 천을 갖다가 둘러보니까 얘가 어제 그 엄동설 안에 그대로 참는 모습 오들오들 떨다가 그대로 얼어서 동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 보니까 그런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런 막 천조각도 너무 많아. 봤어요. 다 훑어봤어.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아니야. 온통 그렇게 길거리에서 죽은 아이들이 트럭에 실려 있는 거예요. 스완슨 목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는 결심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비참한 실상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좀 후원자가 돼달라. 여러분들이 좀 밥 한 끼 안 먹고 커피 한 잔 좀 덜 마시고 그런 것들 좀 도와달라.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는다. 호소하면서 다녔어. 그렇게 해서 탄생된 단체가 여러분 컴패션입니다.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195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952년부터 1993년까지 몇 년? 그럼 41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 후원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성금이 답질했어요. 93년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이들 무려 여러분 10만 명을 길러냈습니다. 10만 명의 어린이가 그 성금을 받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랐어요.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 훌륭한 사회인이 됐어. 그리고 1993년에 컴패션을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원조가 필요 없는 나라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에요. 2003년 11월에 컴패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습이 달라. 50년 전에 한국 고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가족이 됐어요. 이제는 컴패션의 10번째 후원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10번째 후원국이 됐어. 지금 컴패션 안에 보니까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원조 받다가 이제 주는 나라가 된 건 한국이 유일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혜국가의 희망이야. 대한민국이. 현재 컴패션은 12개 후원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5개 나라 2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사량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00만 명. 더 놀라운 일은 이 12개 후원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후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가난한 아이들이 넘쳐나던 나라가, 눌린 아이들이 울부짖던 나라가 이제 선한 재력을 세계에 나누고 있더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 거냐? 그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 이분이 스완슨 목사님이에요.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 봤잖아. 너 뭐 할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던졌어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아. 여러분.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던졌어요. 수완스 목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꿈 넘어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존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삶의 이유를 정하라.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사명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 없이 세상의 힘과 부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뭐 하려고 그거 갖고? 글쎄요. 안 주시지. 그죠? 명확한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부를 구하지 말라. 그 갖게 되더라도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타락과 멸망의 씨앗이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어가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봅시다. 17절과 19절입니다. 6장. 자, 읽어봐요.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는 그런 너그럽고 넉넉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르는 사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장래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 좋은 터가 어딜까? 여러분? 그 좋은 터?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아니에요? 저 천국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터.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세상에 네가 게임에서 이겨서 456억을 탔구나.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화천대유라는 대단한 사업을 벌려서 네가 700억을 모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나. 뭘 모았느냐 쌓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리고 흘리고 나누었냐 살렸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조정민 목사님의 짧은 단상이 울림을 주더라고요. 네. 보세요. 내 몸에 들어온 음식 내보내지 않으면 변비가 되고 들이신 숨 내쉬지 않으면 죽음이 됩니다. 내게 들어온 것들 대부분 지키는 것보다 빨리 내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 음식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 그건 변비예요. 네? 우리 애람이도 엄청 고생했어. 요새는 뭐 양배추 주스를 갖다 갈아 마시고 아빠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변비 힘들어요. 안 내보내면 내보내야 돼. 숨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면 게임 아웃이에요. 인생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여러분. 가나에서 사역하시던 한 여성교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의 사위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셨더라고. 네, 보세요. 사랑하는 장모님, 천국에서 만나요. 항상 밝고 씩씩하셔서 이번에도 쉽게 이겨내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그동안 저희와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사랑하는 그랜드마로 영원히 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 계속 하늘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에 천국을 보신 듯합니다. 잠드신 얼굴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교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그 다음날 죽어. 하나님께서 영화를 여신 거예요.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야.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다 말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저도 소망을 품어요. 어떤 소망? 저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세상을 떠나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나를 맞으러 천군 천사가 나왔다. 하늘이 열렸다. 천국빛이 너무 좋다. 얘들아, 우리 다시 만나자. 예수님 약속을 다시 상기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간다. 저 하늘에 제 집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건 구별된 삶이고 차별화된 인생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차지할까에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한, 삶의 이유가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핏빛으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에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고 흘려보냄으로 저 천국에 좋은 터를 쌓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